4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종이 말했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제목을 심부름꾼이라고 정했습니다. 종은 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심부름은 남의 시킴을 받아서 하는 일을 또 심부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그 일은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심부름. 그래서 종은 또 주인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마음으로 그의 주인을 섬겼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홀의 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죠. 그 리브가가 자기의 기도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자기가 가지고 갔던 그 얼마간의 이제 금붙이를 주면서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 또 그 집에 자기가 먹을 곳은 좀 있는지 자기가 끌고 간 짐승들이 먹을 것들은 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그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짐승들이 먹을 것들이 있고 손님이 묵을 방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모든 기도대로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형제의 집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셨고 그 형제의 딸을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제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달려가죠. 달려가서 자기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 누가 우물가에서 나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막 주고 금붙이를 이렇게 주고 그랬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네가 누구의 딸이고 내가 누구의 딸이고 이런 거를 소상하게 다 묻더라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를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라반이 그것을 보고 자기 여동생의 그 코, 귀, 손목 그런 금붙이를 보고 또 그 리브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 낙타를 10필이나 끌고 왔는데 반발이 싣고 와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라반이 우물가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죠. 자, 만나서 아브라함의 그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에서 라반이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어찌 밖에 서 있습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인 줄 알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으로 제가 우리 집에 초청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말대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지요. 들어갔을 때 라반이요 그 낙타 10필에 끌고 그 싣고 갔던 그 선물 보따리 그것들을 다 자기가 데리고 그 종과 그 다음에 그 종과 함께 간 그 일행들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줘서 정말 손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격식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을 다 행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한편에서는 그 손님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가 준비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손님들이 다 식기를 마치고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그 식탁에 앉습니다. 자, 식탁에 앉은 종이 내가 식사를 하기 전에 당신들에게 먼저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한 후에야 이제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들에게 말을 시작을 하지요. 자, 그 첫 마디가 뭡니까? 그 첫 마디가 34절 말씀입니다. 34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힌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혹여라도 당신들이 나를 어떤 그 존귀한 사람이라고 내가 당신 그 형제 누구에게서 왔다고 하니까 나를 그 사람이 보낸 어떤 그 동등한 당신 형제와 같은 그 동등한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의 종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은 자기는 낮추고 자기 주인은 어떻게 해요?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지금 얘기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보면 그러면 이 얘기는 자기는 뭐다?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내 주인의 심부름꾼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주인의 심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에서부터 쭉 밑으로 자기 주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여기 온 목적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심부름을 하러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종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부름을 왔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한 얘기가 내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은 지금 그 주인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부자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주인에게 아주 귀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내 주인이 내 주인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인이 이제 그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주인이 내 아들의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주인이 지금 사는 곳에서 찾지 않고 주인의 고향에서 주인의 가족 가운데서 찾으라고 나를 이곳으로 지금 심부름을 보내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 주인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가장 먼저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저 성곽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오기는 왔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를 몰라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내 주인의 그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여기에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물길로 오는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좀 나에게 해다오 할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저것까지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혹시 소녀가 나타난다면
그 소녀가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내가 알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우물에 왔고 내가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이것을 요구하니까 저것까지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자 이제 네가 누구의 딸이냐고 물었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내 주인의 형제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선물을 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내 기도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대로 이렇게 정말 순조롭게 내 주인의 그 형제의 집, 일가의 집, 친족의 집에 이렇게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리브가를 내 주인 아들과 혼인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인의 형편이 지금 그렇고 내 주인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을 주면 절대로 후회하거나 손해볼 일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여러분이 볼 때 종은요 자기에게 심부름을 시킨 그 주인의 뜻을 지금 온전하게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좀 뭔가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심부름꾼의 사명을 지금 온전하게 감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심부름꾼, 자기가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나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태생이 욕심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집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나반이 봤잖아요. 느닷없이요 그 자기 여동생의 몸에 막 없던 금붙이가 붙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일가친척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우물 곁에 와 있는데 낙타를 10필이나 끌고 왔는데 그 낙타 등에 바리바리 선물이 다 실려 있다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눈이 확 돌아간 거잖아요. 나중에 이 모습은 이 라반이 야곱의 장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자기 사위이기도 한 그 야곱의 정말 그 등골을 빼먹고 그렇게 몇 번씩 야곱에게도 사기를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요 가자마자 막 그 사람을 칭찬한 거예요. 그 사람을 얼쑤 이렇게 치켜 세운 거예요.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막 흐뭇하게 해준 거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종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 복 받은 사람이지. 내가 지금 종이지만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 주인 집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집사의 위치, 집사장의 위치. 지금으로 말하면 종의 신분이지만 서열 2위 아닙니까? 이삭을 빼면 서열 2위잖아요. 응? 그 주인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쥐락펴락을 그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런 위치니까 내가 좀
거들먹거릴만 하지. 하면서 당신네들 말이야. 내가 이런 신분인데 그 딸 줘. 이렇게 좀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뿌듯해서 잘난 체를 좀 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의 종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한 얘기가 나는 종이라는 그 사실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칭송, 그 얘기는 내 주인이 받아야 된다. 내 주인이 받아야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게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욕보이는 것이고 내 주인도 욕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뜻으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기 분수를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안 보고 있어요. 주인이 같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 종이 갔던 그 나홀의 성, 지금 시리아하고 그 주인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의 거리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800km 거리라고 그랬어요. 2달을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뭐 통신이나 뭐가 발달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당신에게서 어떤 이런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서 좀 거들먹거리고요. 그들에게 좀 뭔가 그들에게 좀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좀 그들에게 잘난 체를 해도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만약에 안다고 해도 2달 이상이 걸려야 아는 거예요. 이미 다 상황 끝난 다음이에요. 종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내가 여기서 좀 거들먹거려도 된다 하는 거 모르겠냐고요. 알지요. 그런데 종은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안 보고 있지만 이 종은요, 자기가 종의 신분이라는 거, 자기의 신분은 종이라는 그 사실을 안 잊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요, 지금 주인의 심부름꾼으로 그곳에 갔고 그 심부름꾼으로서의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요 이제 우리에게로 좀 가져와서 자, 여러분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선생과 제자 사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일대 제자들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그 일대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자기를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요한도 이구동성으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있잖아요. 그 유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또한 그러면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종.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나 그러니까 1대를 넘어서 2대 3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또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이라고 그러면 뭔가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내가 왜 종이냐? 그런데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2장 모든 이 땅에서 상황이 끝나고 지금 그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거기에서조차 이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들이라고. 둘로스라는 얘기입니다. 둘로스. 자, 이 둘로스라는 이 말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했던 이 에베드라고 하는 이 말의 원형인 아바드와 같은 의미인데요.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예요. 아바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된 말이 이 종이라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에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베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보편적으로 노예는 뭡니까? 예전 우리가 그 TV 영화 이런 데서 보면 노예는 쉽게 말하면 아무 자기 의지, 의사 이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권리, 자유 이런 거를 완전히 박탈당해서 자기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것을 노예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노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비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종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종은 어떤 사람이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종은요, 남의 뜻이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자유의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위에서 누군가의 시킴을 받았어요. 그 시킴을 받은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또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노예냐? 노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종이냐 그러면 종은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했던 이 히브리어 에베드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 가서 보면 어떤 말로 쓰이냐면 신하, 왕과 신하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하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신하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우리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우리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 나는 그의 신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그러면 종이면 신하면 그 왕의 주인의 명령대로 이제 움직이는 그 주인의 그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신하라면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나는 신하니까 그 왕의 명령을 받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주인이 나에게 시킨 그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죠. 내가 왕으로 섬기는 그분이 나에게 명령한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그렇게 주인의 뜻을 행하여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주인을 드러내고 주인을 드높이고 모든 영광을 주인이 받게 하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심부름꾼인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심부름꾼인데 심부름꾼의 사명을 망각하는 바람에요. 정말 그 몇십 년의 그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든 장본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아니에요.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출애굽 시키기 전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과 핍박과 무엇을 모세가 받았습니까? 또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까? 모세가. 그런데 단 한순간 저 무리바 물 사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반석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모세가 그 40년을 고생을 했는데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삶을 마감을 하잖아요. 신명기 34장 제일 끝장 말씀이고 34장 제일 끝장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너 이제 저 느보산에서 나 좀 보자. 하나님 거기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요. 왜? 그 산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느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전령, 심부름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야 너 느보산에서 나 좀 보자 했을 때 모세가 가슴이 좀 뜨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이 뜨끔했겠죠. 결국에는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했겠죠. 무리바 물 사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 무리바라고 하는 그곳, 그 물이 터져나온 곳을 2번을 방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1년차에 한번 가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백성들이 먹을 물 없다고 원망하고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해서 그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잖아요. 38년이 지난 후에 거기를 또 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는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막 그 백성들의 그 원망 불평 막 이런 걸 들으니까 묵 하는 마음에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친 것 아닙니까? 반석은 이미 한번 모세가 쳐서 쪼개져 있단 말입니다.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쪼갤 필요 없으니까 명령만 하면 물을 낼 것이다. 물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그때 모세의 체면 생각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모세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니까 만약에 거기서 물이 안 나오면 모세의 이제 그 지도자의 삶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이제 일단 물은 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신명기 34장에서 너 느보산에서 나 좀 보자.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느보산으로 부르셨다는 그 말씀은 너는 내 심부름꾼이잖아. 너 그동안 내 심부름 잘했잖아. 저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나에게 소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내 심부름꾼의 사명을 너는 잘 감당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너 거기에서 왜 그랬니? 왜 거기에서는 네가 그 순간 그때 네가 왜 거기에서 주인 행세를 해서 내 거룩을 훼손했느냐? 네가 종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네가 심부름꾼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그 말씀을 거기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 아닙니까? 그 산이. 그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자기가 가고자 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그 가나안 땅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한이 됐겠습니까? 건강이 안 돼서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 신명기 34장 보면 그 모세가 거기서 죽을 때요 건강이 하나도 이상이 없었대요. 눈도 흐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그 땅을 못 들어가고 눈으로만 보면서 저기가 내가 들어갈 곳인데 내가 저기 가려고 이곳에 그랬는데 얼마나 가슴을 쳤겠냐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종이란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신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라 서라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경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을 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부름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심부름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심부름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막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 그래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볕들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주님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라반이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했던 것 같이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요 나를 칭송하고요 나를 떠받들고요 나를 칭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정말 네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이루어내었느냐 대단하다 이렇게 지켜 세울 때 그때를 만났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주인을 드러내고 주인을 드높이고 모든 영광을 주인이 받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했어도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으면 저 모세처럼 그죠? 그 영광이 속히 사그러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반대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저 공생의 기간 마지막 이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 탔던 그 새끼 나귀 아닙니까? 모세의 반대의 경우예요. 예수님이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절기상 언제입니까? 절기상 그때 6월절 절기잖아요. 그러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뿐만입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또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었던 때 아닙니까?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소리가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소리내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자, 이 사람들의 지금 그 현실, 예수님 당시 현실이 어때요? 이 사람들은 자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그 통치 속에서 울분하며 씨름하고 있었던 때잖아요. 그런 그 울분과 씨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소리니까 얼마나 이 소리가요, 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였겠냐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소리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보급서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소동했다고 그러잖아요. 웬 전쟁 났냐? 우리 로마 군대 지금 다 여기 성 안에 있는데 누가 반란 일으켰냐?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때 보십시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네? 나에게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에 놀라서 화들짝 날뛰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나귀는 그러지 않잖아요. 나귀는 주님의 심부름꾼, 그죠? 나귀는 그 주인의 그 심부름을 지금 묵묵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 사람들이 외치는 저 사람들의 저 소리는 나를 향해서 오는 소리가 아니다. 내 주인을 보고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지 나귀인 나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펄쩍펄쩍 뛰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그 심부름인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것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심부름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 분명히, 다른 말로 주님의 심부름을 잘 감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향해 환호하고 나를 인정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났어, 그렇게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그 영광은 우리가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다? 바로 그처럼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그 모습을 좀 우리가 여기서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의 왕이신,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심부름꾼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심부름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그 심부름을 잘 행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을 만나서 그걸 누릴 때 그때 주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심부름꾼의 사명 잘 감당해서 모든 것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